1월 3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182장 부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유월절 이야기와 7장 초막절 이야기는 그 텀이 최소 5개월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7장과 8장은 동일한 배경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성경 중에 각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요한복음 7장 53절로 8장 11절까지 나오는 음행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는 오래된 사본에는 나오지 않고 후대 사본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맥락에서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이 있는 후대의 사본을 정경으로 채택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잠시 가리고 7장과 8장을 이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이 7장과 8장이 동일한 배경에서 동일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장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자신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나가십니다. 은밀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반면 8장 끝부분인 59절을 확인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밀히 성전에 들어오시고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하는 처음과 끝이 일치하는 숨이 쌍관의 방법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성전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요한복음에는 세 번의 유월절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유월절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은밀히 들어가시고 은밀히 나오심으로 그 박해를 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들어가실 그때에는 이제 예루살렘 근처인 베다니에서 나사로의 집에서 머무르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까지는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시는 그 때가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에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나오리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초막절이라는 명절을 잘 알아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우기의 시작이며 온갖 풍성한 과일을 나게 하는 이른비가 내리는 어간에 있는 명절입니다. 우기의 끝인 유월절과 오순절 어간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우기의 끝이기 때문에 유월절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하고요. 우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우기가 끝나면 다시 긴 건기를 보내야 다시 한번 우기를 맞이할 수 있는데요. 이 건기가 끝나고 내리는 이른 비가 내리는 시기가 바로 초막절이다라는 것이죠. 이 초막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과일들을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초막절에 해당하는 생수의 강의 원천이심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에 나는 과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과일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유월절과 오순절에 수확하는 곡식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죠. 그러므로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 더 나아가서 결핍이 없는 아주 충분한 천국 잔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히브리력에서 새해는 히브리력 7월 나팔절입니다. 이게 7월 1일인데요. 7월 1일 이 나팔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바로 천국의 시작이다라는 구속사적인 상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의 절기에는 예수님의 구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팔절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대속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거치면 초막절 7월 15일에 어간에 있는 이 초막절에 풍성한 천국을 누린다.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희생을 거쳐서 풍성한 생명의 나라의 삶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까 가렸던 음행한 여인의 본문을 다시 열어서 보겠습니다. 이 여인은 왜 음행하였을까요? 그 삶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이 공허하고 허전할 때에 우리의 욕망과 쾌락에 쉽게 넘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그 의미를 잃어버린 빈 자리를 우리의 욕망 추구와 쾌락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중독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대부분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공허할 때 우리는 불안해지고, 불안한 사람들은 그 공허와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서 중독의 길로 들어가고, 그 중독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지도 않고 줄 능력도 없습니다만 풍성한 삶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속이며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곤 우리의 목덜미를 물고 놔주지 않으며 결국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신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그것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이 나를 부여잡고 놔주지 않고 있는 상태이죠. 모든 종류의 중독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중독의 정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싶다라는 인간의 근원적인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우상은 풍성한 삶을 원하는 우리의 정체를 꿰뚫고 있으며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 넘어뜨리고 마침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지배를 당하는 자들은 자신이 그것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의 이용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예전 베트남에 파병 갔던 미군들의 상당수가 음란과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끝나고 이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면 수많은 사회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 중독되어 있었던, 그 죽음의 공포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미군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가정으로 돌아오자 그들은 원래의 자상한 아버지로 상당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렇듯 사람은 관계의 단절과 고립과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그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잊어보고자 우상숭배라고 하는 현상을 쉽게 선택합니다. 자, 이 말은 반대로 해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관계의 회복,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신 그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초대되고 그 풍성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의 노예로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아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곧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종이 아닌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정치적으로 노예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 노예 상태 이면에 있는 영적인 원리, 즉 죄를 범하는 자는 자기 의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노예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명령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우상의 의지대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진리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이것이 3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35절,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아 지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삼으셔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종은 아버지의 집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새벽이든 언제든 아무리 밤 늦은 시간이라도 주인이 명령하면 나가서 자신의 일을 해내야 되는 것이 종입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누리고 유산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하사 자유로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적대합니다. 내가 지금 이 로마 제국의 질서에서 제사장이요, 권력자요,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자유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냐? 나의 권력이 부러워서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부를 누리며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 율법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민족의 아버지로 삼으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생명의 근원이요 풍요의 원천인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게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생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버리니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리고 낙원에서 쫓겨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생명을 구원해내야 되는 비루한 신세, 불안함과 두려움에 시달리며 풍요를 찾아 헤매지만 그 어디서도 풍요를 발견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의 지배를 받는, 죄가 시키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생명수를 누려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선포에 따른 우리들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싫습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내 스스로 구원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사오니 예수님 저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내어 주시옵소서. 저는 이제 더 이상 나 자신을 스스로 구원하고 스스로 이루어지려고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그런 사람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비록 아직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천국의 모든 인프라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보다 더 달콤한 천국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는 자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더 풍성하고 그래서 그는 더 사랑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박해받고 고난받던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그러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어.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누리며 삶의 풍성함을 누리며 풍성해서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그래서 나누고 베풀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번동제일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고 천국에서와 같이 지금 여기에서도 천국의 인프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그래서 생명의 풍성함이 날로 넘치는 그 참된 부흥을 누리는, 그래서 초막절에 넘치는 과실들로 천국 잔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풍요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지지 않으면 어디에서 위안과 만족을 누리겠습니까? 주님 품 외에는 어디에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초막절의 그 넘치는 풍성한 천국 잔치로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죄의 종으로, 노예로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초대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직 예수님만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번동제일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그 풍성함을 나누어 그 가족의 선교사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번동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번 우리 함께 주변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여 3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